오늘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21절까지 두 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신약 304쪽이네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21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고 너무 많이 암송했고 많은 기도 가운데 이 말씀을 저희들이 적용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도 교회에 좀 다니는 분들은 이 설교를 한 번도 안 들어본 분들이 별로 없을 정도로 목사님들이 끊임없이 설교하시는 본문입니다. 근데 제가 오늘 3개월을 마지막 마치는 날에 사실은 전도서를 해야 되는데 이 자리가 저로서는 되게 소중한 자리인 것 같아서 정말 제가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을 오늘 나눴습니다. 근데 지금 굉장히 기분이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알 수 없는 기분이 얼마나 좋은지 저는 지금 갑자기 머리부터 발끝까지 짜릿짜릿한 걸 지금 경험하고 있는 거 모르죠? 누가 이걸 올려놨어요? 할렐루야. 우리 마음이 이래요. 하나님 마음이 이런 것 같아요. 이 요플레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눈물 날라 그래. 지금 어떡하지? 우리 마음이 하나 됐다라는 증거인 것 같아요. 사람이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다 알고 더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겠어요, 그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니까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한 마음이 있으니까 이런 감동이 오고 이런 찌릿함이 오고. 제가 맛있는 거 언제 한번 사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입니다. 오늘 주님은 이 새벽 시간에 짧은 시간에 제가 감동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말씀을 주셔서 우리에게 감동하게 하셔요. 저도 청중으로 있을 때 들을 때는 잘 몰랐는데 여기 와서 말씀을 전하면서 생각하게 되잖아요. 하나님 어떻게 말씀 전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질문하면서 저한테 오는 감동이 이래요. 말씀을 깨달아주고 이 말씀 전했으면 좋겠다는 그걸 딱 깨닫는 순간 저는 말씀도 잘 모르고 저는 목회를 하던 사람도 아니고 그냥 사모로서 뒤에 이렇게 있던 사람인데 이 말씀 전하면 좋겠다. 이 말씀 딱 듣는 순간 뭐라 그러지? 잠 하나도 안 자도 그냥 안 피곤한 것 같은 거. 뭐 이렇게 통장에 얼마 안 들어도 그냥 괜히 그냥 설레고 좋은 것 같은 거. 제가 이 자리에 서면서 그런 것을 많이 경험했답니다. 근데 오늘 언제 또 이거 받아보겠어요. 그죠?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한테도 이런 사랑을 나누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이렇게 매일마다 우리를 사랑해 주십니다. 사실은 오늘 이 말씀을 전하려고 제가 제 카페에서 실험을 하나 하려고 컵에다가 물을 받아놓고 거기다가 커피 가루를 이렇게 조금 얼려놓고 푹 줬어요. 한 2분 정도 막 줬고 오늘 해놓으면 내일 아침에 새벽에 가면 얘가 깨끗하게 맑은 물이 되어 있겠지. 왜냐하면 깔아앉으니까. 그렇게 하고 이제 아침에 카페를 갔더니 안 깔아앉아 있는 거예요. 제 생각에는 그러면 깨끗하게 깔아앉아 있을 줄, 왜냐하면 시간이 거의 한 10시간 정도 되니까 깨끗하게 깔아 있을 줄 알았는데
무거운 애는 깔아앉아 있는데 거기 있던 먼지 같은 이제 미분 같은 거는 그냥 떠 있는 거야. 맑은 물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걸 들고 여기 와서 여러분한테 보십시오. 이렇게 지저분한 것도 시간이 지나면 깨끗이 맑아집니다. 왜냐하면 이거 제가 절에서 매일 듣던 이야기였거든요. 찐흙 같은 우리 안에 더러운 것들이 참선을 깨닫고 열심히 나를 깨닫고 나를 다스리고 나를 내려놓으면 이렇게 깨끗해진다라는 얘기를 참 많이 들었어요. 저는 이제 고민이 이렇게 깨끗해진 물인데 아니 산에 있을 때는 깨끗해졌는데 밑에 내려와서 누군가가 내 속을 한번 확 뒤집어 놓으면 다시 얘가 휙 올라오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하고 함께 나누고 싶었었어요. 봐라, 진짜 이렇다. 우리 말로 듣는 것보다 이제 좀 현장감 있게 들으면 좀 더 좋을 것 같아서 어, 우리 종교 생활을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교회 안에서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내가 뭔가를 이뤄놓으면 이게 깨끗해져서 거룩해 보이고 하나님이 기뻐한다라는. 그런데 뭔가 하나가 또 탁 치면은 막 그냥 막 갑자기 휙 해가지고 그분의 모습이 원래 모습이 그대로 나타나는 거 우리 너무 많이 보잖아요. 그분만 뭐 다른 분 말할 것도 저는 안 그렇겠어요. 저한테 밑에 있는 뭐 숨기고 싶은 거 하나 딱 던져놓으면 제가 가만히 있겠어요? 얼굴이 그냥 벌써 확 그냥 달라지는 모습 보잖아요. 얼굴만 달라지면 괜찮지 막 행동도 달라지고 말도 달라지잖아요. 소리도 막 달라지잖아요. 우리가 그렇다는 것을 실험하고 싶어가지고 그랬는데 안 깔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문을 닫고 오면서 주님 안 깔아왔네요. 우리가 이렇게 더러운 게 많네요. 그래도 우리는 교회 생활 많이 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매일 새벽에 주님과 교제하고 늘 친밀하면은 깨끗하게 주님과 세밀한 음성도 다 들을 수 있어야 되는데 좀 희미한 것들이 소명해야 되는데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알았어요. 아, 참 안 되는 거구나. 세월이 지난다고 되는 게 아니구나. 그런데 되는 방법이 하나 있는 거 우리 너무 잘 알잖아. 그 물을 깨끗하게 하는 방법이 있는 거 우리 알잖아. 제가 애들한테 물어도 애들도 알더라고. 그 지저분한 컵에 뭐가 들어가면 맑아져요? 아, 잘 모르시는구나. 그 지저분하게 그 찌꺼기 있는 물을 그 컵이 그 들어가 있는 지저분한 것들이 스스로 깨끗해질 수 없어요. 시간이 아무리 지나도 정말로 안 돼요. 아, 깨끗한구나 하고 옆에 사람이 아, 그래도 그만큼은 깨끗해. 그만큼은 괜찮아. 하는 정도이지 완전하게 깨끗이 되어지지는 않는데 제가 오늘 제 실험을 했거든요. 조전자를 가져와서 거기다 컵에다가 물을 계속 붓어요. 진짜 깨끗해져. 진짜 깨끗해. 맑은 물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걸 이제 보이고 싶어서 제가 오늘 이제 혹시 카페 오시는 분은 제가 안 버리고 있을 테니까 와서 우리 실험 한번 해보자고요. 정말 깨끗해요. 맑은 물이 들어오는. 이게 성경의 진리인 것 같아요. 맑은 물이 들어와야 깨끗해져. 우리 혼자 스스로 깨끗해지는 존재가 우리는 될 수가 없어요. 죄성을 타고난 우리가 어떻게 깨끗해지겠어요? 깨끗해질 수 없다니까요. 깨끗해질 수 없다는 걸 사단이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깨끗해지려고 노력하는 우리를 부추기는 게 더 깨끗해지려고 노력해. 네 의를 사. 네가 율법을 행해. 네가 완전해져. 넌 될 수 있어. 해봐. 끝까지 못하고 결국은 주님에게 버림받도록 만드는 게 사단의 전략. 우리 그렇게 하지 마십시다. 아니 깨갱하십시다. 주님 저는 아무것도 못해. 안 돼요. 나 안 되는 거 아시잖아요. 주님 오셔야 돼요. 주님 오시지 않으면 난 안 돼 하고 우리 스스로 깨갱하시는 게 그게 현명한 지혜자의 모습인 것 같아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제가 설명 안 해도 여러분 너무 잘 알죠. 그리스도 함께 십자가 죽어버리자고요. 못 박히자고요. 못 박혔어요. 우린 벌써 죽었었잖아요. 죄 가운데 죽었던 사람들이잖아요. 나는 죄 가운데 죽은 적 없는데 여러분 그 죄 가운데 죽은 적 없는 거 경험하려고 죄 가운데 들어가실 수 있겠어요? 절대로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그 생활이 어떻다는 거 여러분들 모르시잖아요. 경험해 본 자는 알거든요. 그 죄의 짐이 얼마나 무거운지, 예수를 모르는 죄의 짐이 얼마나 무거운지 아는 자는 알잖아요. 근데 주님이 십자가에서 다 해결하셨는데 우리가 살려고 바둥바둥 하는 건 정말 미련한 자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는 결단을 했거든요.
예수 믿으면서 난 죽었다. 이제 내 안에 산다. 주님이. 어떻게 주님하고 맨날 살 수 있을까요? 제가 2007년도에 하와이 코나 열방대학교 갔을 때에 삶 해결할 수 없는 이 문제를 해결해서 안 되는 거예요. 주님 안 돼요. 성도들은 사모가 천사처럼 되기를 원하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저는 제 얼굴에 철판을 깔아도 천사가 안 돼요. 인기 있고 싶어가지고 하라는 거 열심히 하고 하지 말라는 거 열심히 안 하려고 노력했는데 안 되더라고요. 입지 말라는 거 안 입고 하지 말라는 거 열심히 안 갔는데 안 되더라고요. 내 안에 기쁨이 없잖아요. 근데 2007년도 코나 열방대학교 갔는데 거기서 만난 주님은 기가 막히신 거예요. 네가 왜 하려고 하냐? 아무것도 안 해도 괜찮아. 내 품에 안기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하느라고 너를 위해서 다 했는데 다 이루었는데 네가 뭘 열심히 하려고 그러냐? 내 품에 오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강의하시는 선교사님이 계셨는데 제가 이따만하게 크신 분 앞에 외국분이 이렇게 크잖아요. 제가 저 뒤에서 그 강단이 얼마나 커요. 강의장에 한 100명이 강의를 듣는 곳이니까 제가 앞으로 막 달려가서 그분 앞에 무릎을 꿇고 저 좀 안아달라. 제가 이랬어요. 그 사람들 많은 앞에서 창피한 줄도 모르고 나를 내 품에 안기라는 그 말에 그분이 예수님 같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서 뛰어가가지고 나 좀 안아달라고. 그래서 그 품에 안겼어요. 그리고 펑펑 울었어요. 펑펑 울었어요. 수업이 진행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스태프들이 막 달래고 저 목사님도 와서 막 달래는데 그쳐지지가 않는 거예요. 속 울었어요. 그랬더니 나를 데리고 저 해변 이제 테라스 쪽으로 테라스 쪽 가면 그 바다가 쫙 보여요. 그 크루즈가 서 있는 그 뭐 배도 보이고 그래요. 나를 데리고 나가라고 수업이 진행이 안 되니까 그래서 질질 끌리다시피 해서 거기 나갔어요. 나갔는데 그 바다에서 주님이 사랑하는 딸아 걸어오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는 제가 아니었어요. 성령이 완전히 사로잡혀서 나 저기 걸어갈까? 주님 저 걸어갈 거예요. 또 걸어간다고 거기를 막 가니까 목사님이 저를 붙들고 미쳤다고 당신 정신 차리라고 막 저를 막 부둥켜자고 어떻게 신강의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랬어요. 그 시간이 지났어요. 그 시간 지나고부터는 하와이 코나에 있는 국기 계양대가 있거든요. 분수대가. 분수대에 8시면 되면 이상한 여자가 나타나서 춤을 추는 거예요. 그게 깜깜해서 안 보여요. 거기는 뭐 이렇게 가로등이 많이 있는 것도 아니니까 아무도 모르게 저 혼자 있으니까 얼마나 춤추기 좋아요. 근데 이게 나는 몰랐는데 다들 알았더라고요. 나중에 저한테 얘기해요. 8시만 되면 국기 계양대 앞에 가서 춤추는 여자라고. 여러분 상상되세요? 주님 앞에 춤추고 싶었어요. 세상 사람 보면 부끄러우니까 아무도 없는 시간에 춤추고 싶었어요. 그래서 한국에 돌아왔잖아요. 그래서 그걸 전하니까 나보고 이단이래. 제가 이단인가요? 아 슬플라 그러네. 믿음 좋은 기도하시는 분이 저보고 이단이라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런 기도하지 말라고. 제가 무슨 기도했냐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 마음에 이런 마음을 주셔요. 하나님 내 생각을 이렇게 내가 상상하지도 못했던 일들을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묻게 스쳐가요. 선명하지는 않지만 그러면 주님 이건 무슨 뜻이냐고 물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계속 묻는 기도를 주님께 묻는 기도를 하니까 주님이 주신 마음이 결정되면 야 이거다 그러면 있잖아 하나님이 이걸 하는 걸 원하셔 그러면 저보고 그런 거 잘 하지 말래요. 이단이라고. 기존교에서 그렇게 하면 안 된대요. 더군다나 사모가 그러면 안 된대요. 제가 하나님을 만난 이후로 이게 힘든 성도들 보면 너무너무 기도해주고 싶잖아요. 근데 또 사모는 함부로 기도하면 안 된다며요. 함부로 기도 안 하죠. 나도 욕 듣는 거 싫으니까. 그런데 정말 힘들어하는 분들이 이렇게 오면 그 얼굴이 보이잖아요. 여러분들도 보이잖아요. 그죠? 그럼 다른 때는 보면 그냥 힘들구나 지나가는데 이제는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위로하셨던 것처럼 그분들 위로해 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붙들고 기도를 해요. "이리 와봐." 뭐 우리 저기 깊숙한 데 가서 우리 둘만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 예배 드리러 오는 분이니까. 그래서 살짝 구퉁에 가서 "집사님, 나 집사님 위해서 기도해 줘도 될까?" 그러면 사모님 기도해 줘. 힘들어." 그러면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둘이 울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왜냐면 하나님이 저를 위로한 것처럼 사랑하는 딸들을 위로해 주시니까. 그러면 뒤에서 또 막 야단치는 거예요. 그런 기도는 목사님들이 하는 건데 부목사님도 있고 담임 목사도 있는데 왜 사모고 앞에서 설친다. 왜 설치는 건가요? 그래서 저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 내가 사는 게 아니고 내 안에 예수가 사는 것이 이 땅에서 그런 삶을 사는 그런 신앙생활하는 것이 쉽지 않다라는 걸 저는 너무 많이 깨달았어요. 근데 여기 오니까 되게 좋으네. 이런 얘기도 막 할 수 있어서. 아이고, 아, 제가 어떻게 이런 일들을 가능하게 했는지는 이거는 제 얘기가 아니고 아마 이번에 7월 달에 우리 수지랑 폴칠드 선교사님이 들어와서 우리 교회에서 이제 말씀을 나누실 거예요. 그분들하고 함께 훈련했던 것이 하나님의 음성 듣는 거였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게 당연해요. 맞아요. 물론 말씀으로 들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이 말씀을 우리가 지혜가 없어서 다 깨달을 수 없는 것은 직접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이끌으셔서 말씀하셔요. 이 말씀을 들고 말씀을 듣는 훈련을 하면서부터는 제가 제 기도를 잊어버렸어요. 우리 기도 제목 되게 많았잖아요. 그죠? 지금도 기도 제목이 있어요. 근데 그 기도 제목은 이 음성 듣는 것보다 먼저가 안 되는 거예요. 그건 후에, 기도 후에. 어느 날부터 제가 기도를 다르게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음성 듣는 기도를 계속하고 있었어요. 지금 2007년부터 지금까지니까 거의 10년이 넘는 시간들을 제가 기도할 때마다 제가 길거리 갈 때마다 중얼중얼 제 심령으로 기도하는 것은 저는 이 하나님의 음성 듣는 기도를 해요. 이걸 훈련하고 싶어서 하나님 오른쪽으로 갈까요? 왼쪽에 이 옷을 살까요? 말까요? 슈퍼에 가서 뭘 살 때도 참 이거 주님 살까요? 말까요? 막 이렇게까지 하면서까지 좀 세밀하게 듣고 싶어서 나와 함께 계신 주님을 경험하고 싶어서 근데 그렇게 한 게 사실은 이 기도 훈련을 하면서부터 제가 시작돼서 제가 가는 곳곳마다 이걸 알려주는데 이것을 제대로 하시는 분들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우리 참 힘들구나 하는 생각을 제가 했어요. 근데 이번에 이제 열방 워드바이 하트 하시면서 이분이 오시면서 이 책을 갖고 왔잖아요. 근데 이 책에 하나님의 음성 듣는 제가 그렇게 지금까지 하고 있는 기도 어떻게 하는 건지가 적혀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걸 전하고 싶어서 지금 서두가 이렇게 길었어요. 너무 신나지 않아요? 더 깊이 알고 싶으면 카페로 오셔요. 함께 나누면서. 제가 이 책들을 여러분에게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 원하시는 분은 우리 교인들은 이 책을 다 받았어요. 근데 받지 않은 분들은 제가 복사를 해드릴 수도 있어요. 제목이 하나님과 함께 일하게. 내가 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이 일을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흔히 이야기할 때에 내가 열심히 일해서 하나님이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내가 열심히 벌어서 그 열심히 번 걸로 11조를 열심히 들어서 내가 선교한다. 이것도 우리가 조금 생각해 봐야 될 말인 것 같아요. 내가 열심히 헌금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선교 일을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셔요. 우리는 그 일을 하시는데 순종하고 그분이 하라는 것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제 고백만 되는 겁니까? 여러분도 그렇죠? 이 순간도 하나님의 시간이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간이고 저는 이곳에 있는 것 자체가 주님께 순종해서 이곳에 있기만 하면 일하시는 분은 하나님. 우리가 돈이 많이 벌어서 많이 헌금하면 하나님이 큰 일을 하고 우리가 헌금을 조금 해서 적게 하면 하나님이 작은 일을 하시는 분이 절대로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친히 일하셔요. 우리가 많이 주셔서 많은 것으로 주님 앞에 헌신할 수 있는 것이 은혜일 뿐이지. 그러면 적은 것으로 헌신하면 하나님이 안 기뻐하나? 이것도 웃기는 거예요. 아니요. 예수님의 성경에서 계속 네가 많이 해서 하는 거 아니야. 나는 내 일을
예수님 아무리 십자가 지지 말고 제자들이 붙들었다고요. 십자가 안 지시나요? 지셔야 돼요. 3일 만에 부활하시기 위하여 십자가 지셔야 됐다고요. 우리 죄를 대신하기 위해 십자가 지셔야 됐다고요. 그걸 하지 마십시오. 울고 있는 그 어머니 마리아가 너무 슬퍼서 내가 저 어머니를 들고 어떻게 십자가 이러지 않으셨다니까요. 아무리 엄마가 울어도 제자들이 애통해도 십자가는 져셔. 아무리 안 죽이려고 해도 지시게 돼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하나님과 함께 일하면 이 비밀한 것들이 깨달아지기 시작해요. 그 깨달아지기 시작하는 첫 단계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인데, 제가 한번 그냥 여러분에게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저는 지금도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 기도는 주님이 생각나게 하시면 하고요. 이 기도를 하면서 주님 저에게 기도하라고 원하시는 제목이 있으면 저는 무조건 우선순위로 순종하거든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제일 먼저 하나님을 찬양해요. 이 시간을 하나님이 좋으심과 위대하심을 찬양하며 시작하세요. 그는 진정으로 경탄할 만한 분이시고 놀라운 일을 하는 분이십니다. 자, 이게 고백되어져야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그러니까 돌아가면서 한 6번만 돼도 하나님을 한 분씩 돌아가면서 찬양하십시오. 그러면 정말 하나님을 찬양 잘 못해요. 우리가 감사합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감사 말고 내게 뭘 해줬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말고, 그거 고마워서 감사하는 것 말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면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찬양하자 그러면 잘 안 된대요. 이거 왜 그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을 많이 안 했다는 거예요. 더 중요한 건 우리가 하나님을 잘 모른다는 얘기예요. 아,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러고는 할 말이 없어. 정말 여러분 한번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이 시간을 하나님의 조심과 위대하심을 찬양하라는 거예요. 그는 찬양으로 진정으로 경탄할 만한 분이시고 놀라운 일을 하시는 분인 것을 찬양하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놀라운 일을 경험해 본 적이 별로 없어. 그러니까 찬양할 수가 없어. 네, 이 찬양을 시작하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시작하면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을 이루어 주시는 놀라우신 하나님을 발견하게 돼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와우, 이걸 어떻게 하나님 이렇게 하시려고 저한테 그렇게 하셨어요 하는 얘기가 입에서 저절로 나오게 되잖아요. 그게 찬양이다. 두 번째로, 죄를 버리십시오. 여러분의 마음과 혼을 어지럽게 하는 것들의 질서를 가져오십시오. 성령님이 특별한 죄를 보여주신다면 그분께 또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 죄를 고백하시고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받으십시오. 우리의 영혼이 지저분하면요, 우리 안에 사단이 또아리를 들고 있으면 절대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할 때에 우리에게 하나님 주시는 힘이 생기잖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걸 여러분이 고백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이 죄의 회개를 우리 한국 신앙을 가지는 분들은 좀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반성 정도로 생각하죠. 그냥 죄를 깨닫고 용서해달라고 비는 거. 하나님 잘못해서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돌아가면 그 다음날 또 이런 일을 또 하고 있어요. 이건 반성이에요. 죄를 고백하고 회개는 가던 길을 완전히 돌이켜야 돼요. 쏘는 화살의 관역이 내가 그전에는 다른 곳을 쏘았다면 이제는 정화살을 쏘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로 초점을 향해 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비춰봤을 때 내가 죄가 없다는 사람 한 사람도 없잖아요. 우리 찌꺼기 안 가라앉는다니까요. 실험해보니까 안 가라앉아요. 떠 있어요. 맑지 않나요? 회개하셔야 돼요. 회개는 내가 주님 앞에서 회개하는 거예요. 누구한테 내 고백할 필요 없어요. 잘못했어요 하고 돌아서서 다시 그 길로 가는 게 회개가 아니고 그건 반성. 진짜 회개는 돌이키는. 이게 내가 지금 잘못했다고 회개했던 이 고백을
다시금 내 입에서 나오지 않도록 우리는 완전히 방향을 돌이켜야 돼. 이거 안 돌이키면 다시 그 길로 갈 수밖에 없는 우리라는 거 우리 깨갱했잖아요. 그 길로 갈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안 될 것 같으죠? 나는 그래도 나는 그래도 하루 8시간씩 기도하는데 안 된다니까요. 돌이키지 않으면 안 돼요.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시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회개하십시오. 세 번째,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낮춥니다. 우리가 하나님 없이는 그 어떤 것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자, 세 번째, 하나님 앞에 우리를 낮춰요.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이 저에게 와주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을 여러분들 깊이 묵상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사단에게 저항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 사단의 권세를 벗기셨습니다. 여러분이 사단 앞에서 사단 위에서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단에게 저항하십시오. 여러분이 사단 위에서 권세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사단보다 우리가 위에 있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수 이름을 명하여 떠나갈지어다 안 해도 사실은 우리가 사단 권세보다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더 위에 있다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 죄를 회개하는 그 순간 사단의 세계에서는 위용하고 빗상벨이 울리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이 일을 계속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대적하십시다. 뭐 큰 소리 내고 다다다다 안 해도 괜찮아요. 예수 이름으로 명하는 내 안에 있는 어둠의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파쇄될지어다. 소멸될지어다. 왜냐? 예수가 벌써 이기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를 사단 위의 권세자로 올려놓으셨어요. 주님이. 그러니까 이 권세를 이용을 하자는 거예요. 나는 사단이 없어. 이런 사람은 어디 있어요? 제가 찬양하는 중에도 내 안에 이상한 생각들이 막 들 때도 있잖아요. 우리가 말씀 들으면서도 지금 이 순간에도 내 안에서 다른 생각이 사단의 생각이 막 들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예수 이름으로 사단을 파쇄시켜요. 그러고는 여러분의 욕구를 줄이래요. 여러분의 욕구를 죽이십시오. 여러분의 상상이나 욕구 또는 짐을 내려놓으세요. 하나님이 여러분께 무슨 이야기를 하시고 싶으신지를 물어보세요. 저는 이걸 되게 좋아해요. 제 안에 있는 모든 욕구를 내려놓고 욕구를 내려놓는 게 아니고 욕구를 떠올리지 않으려고 노력을 해요. 그리고 조용하게 성령님 임재를 구해요. 주님 저에게 해주시고 싶으신 말씀 있으면 들려주세요. 이거 한번 해보세요. 여기까지만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안 될 것 같잖아요. 된다니까요. 제가 됐잖아요. 제가 됐다니까요. 믿음도 없는 제가 됐다니까요. 그건 여러분들은 말할 것도 없잖아요. 주님 오셔서 저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저는 이제 기도합니다. 주님 제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할까요? 무엇을 위해서 기도할까요? 제 기도 제목이 내 입에서 막 튀어나오는데 저를 무엇을 위해서 기도할까요? 주님 들려주세요. 제가 그 기도할게요. 왜냐하면 주님과 하나 되어 있다는 걸 제가 깨닫기 때문에 그럽니다. 이제는 제가 주님보다 앞설 수가 없잖아요. 우리는 사무서 계속 보면서 우리는 앞서면 안 된다라는 거 너무 많이 알았잖아요. 근데 그걸 그대로 주님과 적용합니다. 주님 말씀해 달라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기다리세요. 성경의 속성은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과 그의 마음을 나누시는 것을 사랑하신다. 아빠가 자녀들과 마음을 나누고 함께 대화하는 걸 너무너무 좋아하듯이 하나님도 오늘 우리와 함께 일하시기를 원하셔요. 하나님의 비밀한 것을 우리에게 들려주시기를 원하셔요. 그리고 그 일을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이 땅에 이루어지는 일을 우리와 함께 일하시기를 원하세요. 주님 기다리세요. 제가 열심히 일할게요. 저를 도와주기만 하세요. 이 정도가 아니고 모든 일의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이 함께 일하시기를 원하셔요. 이게 안 될 것 같은데요. 기다려요. 잘 못 기다려요. 우리가 한 3분만 기다리겠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막 기다려다 눈 뜨고 다른 사람들 눈 감고 있는지 확인하는 사람도 있어요. 3분이 얼마나 긴지 몰라요. 여러분에게는 3분이 아닌 1분 만에 30초 만에 그렇게 보여주십시오 하는 순간에 들려주고 보여지는지도
모릅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와 함께 일하시기를 원하기 때문에 반드시 들려주셔요.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마음에 울림을 주셔요. 우리의 생각을 주장해 주셔요. 우리 마음을 터치해 주셔요. 한 번도 생각하지 않았던 사람이 떠올리기 시작이 돼요. 그러면 그 마음은 내 마음 아니잖아요. 나 그 사람 잊어버린 사람이야.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사인이. 좋든 싫든. 나는 그 인간, 그 원수 같은 인간을 내한테 왜 떠올려? 나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싶은 마음 하나도 1도 없어요. 그런데 떠올리면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이게 주님의 함께 일하시는 방법.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말로 나누거나 적으세요 그래요. 저는 처음에 이걸 막 적었는데 나중에는 안 적게 되더라고요. 좀 이제 좀 뻔지가 노렸나 봐요. 안 적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세요. 감사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올바른 관점을 심어준다 그래요. 하나님께 감사. 이걸 듣게 해주신 하나님을 감사하는 거예요. 진짜 감사는 나에게 하나님이 존재를 드러내 주신 것에 감사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제가 케냐 선교사님을 만난 것은 이 기도 가운데 만났어요. 케냐를 위해서 기도해 본 적도 없고 케냐에 곽희문 선교사님이 계신 줄도 모르고 이름도 몰라요. 성도 몰라요. 근데 어떤 분이 저한테 돈을 1,000만 원을 보내주셨어요. 그분도 왜 보내주려는지 몰라요. 우리가 이렇게 같이 기도했던 분이거든요. 그랬더니 나보고 돈이 없다고 돈을 주라 그러더래요. 그래서 5만 원짜리 저 돈 없어요 하나님. 5만 원짜리가 생기면 드릴게요 그랬대요. 그래서 5만 원짜리가 생기면 침대 밑에 집어넣는 거예요. 은행 갈 것도 아니야. 그걸 어느 날 돼서 세 보니까 그게 1,000만 원이 된 거예요. 저는 이게 이 소리를 듣고 막 소름 끼친 거 알죠? 그 침대 이게 그걸 들었을 때 그 시트 밑에 있는 그 5만 원짜리 한번 센다고 상관 그분도 소름 끼쳤을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변할까 봐. 그 돈이 1,000만 원 돈 되지. 그렇게 되는 줄도 몰랐는데 되니까 마음이 변할까 봐 아침에 은행에서 직접 보낸다고 저한테 계좌번호 적어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것도 내가 왜 그랬더니 하여튼 그렇게 하래요. 그래서 보내줬더니 정말 제차게 왔어요. 그럼 저는 또 물어야 되잖아 주님께. 주님 이거 왜 주셨어요? 난 돈 달라고 해본 적이 없거든요. 돈 필요하니까 1,000만 원 주십시오 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주셨어. 이걸 어디다 쓰라고요? 내 입마에 포켓해도 돼요? 근데 그건 아닌 것 같은 거예요. 그냥 왜 주셨어요? 어디다고 쓰라고요? 무엇 하라고요? 그러는데 기도하는데 케냐가 또 이게 제 음성입니까? 제 마음입니까? 아닙니다. 케냐 선교사님 한두 분이 아니잖아. 그래서 지금 우리 그 케냐 선교사님이 지금 교제하고 있어요. 이분 겨울에 한 번 더 오신다 그러는데 그때 우리가 또 모셨으면 좋겠어요. 이분하고 맺어준 것은 제가 맺은 게 아니라 인간이 맺어준 게 하나님이 맺어주세요. 저는 철떡같이 믿어요. 이분에도 하나님은 어떤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주님 이거 순종하려면은 그분이 나는 아무것도 할 줄 모르니까 그분이 오셔야 돼요. 뭐 오셔서 할 수 있는 거지 안 오시면 못해요. 뭐 주님 보내주시든지 마시든지. 근데 기가 막히게 해요. 갑자기 오신 거예요. 케냐에서 여기를. 기술 하겠잖아요. 이럴 일이 어떻게 가능해요? 선교사님도 그래요. 일정 없는데 오셨대. 그분이 오신 거예요? 하나님 보내주신 분 아닌가요? 그럼 우리 둘이 그 얘기를 하면 또 소름 끼쳐가지고 이게 우리 둘이는 만나면 안 되겠다. 너무 이거 엄청난 일을 자꾸 만나. 그래서 해결했어요. 그리고 해결하고서 기억조차도 안. 주님 저 잘했죠. 막 이래야 되는데 그 기도하면 그것조차 기억. 그걸로 끝난 거예요. 그걸 위해서는 제가 뭐 어떻게 다른 액션을 취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순종했으니까 끝난 거예요. 그런 일은 지금도 반복되고 있어요. 정말이에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살고 하나님의 음성이 내한테 들려지니까 기가 막힌 일. 여기 온 거 이영훈 목사님이 평생 소원이 개척하는 거라서 여기 왔다고요? 소원은 있었죠. 여기 온 거 전적으로 하나님 가라 그래서 어떻게 3일 만에 음성을 들었다고 그대로 순종해서 선포할 수 있으며 한 달 만에 이 교회가 이루어져요. 저쪽 계시는 분들은 저보고 욕을 해요. 배신자라고. 1년 전부터 기도하면서 다 준비한 거 안 돼요. 저 1년 전부터 그런 기도 해본 적이 없어요. 3일 듣고 수석 장로님 만나고 그 주일날 금요일날
토요일 만나고 주일날 목사님이 설교 가운데 선포했어요. 한 달 뒤에 우리 지금 그만두고 한 달 뒤에 이사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오고 이게 우리가 왔다고요? 여기 성도님들 우리가 전도했나요? 예수품 교회 전했나요? 아니죠. 하지 말라 그래서 안 했어요. 예수품 교회 전하지 말라면 안 전한 거예요. 이영문 목사 자랑하지 말라 안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오직 예수만 자랑. 그래서 정말 우리 하는 모든 일은 오직 예수만 자랑하기로 마음을 결정을 했어요. 그랬는데 성도들이 와서 등록하는 건 뭐예요? 제가 등록 카드를 한 번도 우리는 세 가족이 오면은 굽실굽실 인사하는 것도 없잖아요. 어서 오셨어요. 뭐 여기 하는 거 없잖아요. 우리는 조용히 예배 집중해요. 근데 그분들이 오셔서 함께 공동체를 이뤄나가는 것, 이거 우리가 하는 거 아니에요. 이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분이 이것을 시작하는 순간부터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음성 들려주실 겁니다. 왜냐하면 이걸 주신 분이 하나님이셔요. 저는 이걸 잊어버렸잖아요. 이게 이렇게 하는 게 안 된다는 거 제가 너무 잘 알아요. 했더니 안 되더라고. 많은 분들한테 이게 얘기했는데도 안 됐더라고. 그리고 이게 얼마나 소중한데, 저는 너무 소중한데 이걸 별로 소중하게 생각을 안 하셨어요. 그러니까 해도 안 되는구나 이렇게 알고 지금까지 잊어버렸는데 이게 나타난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전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또 알리라는 하나님의 사인으로 저는 받아서 한 일주일 넘었나? 그런데 이걸 꼭 하고 싶었는데 이제 마지막 시간에 제가 해야 되겠다고 마음을 먹었어요. 어제도 주님 전도서 참 어려운데 이 전도서 또 해야 돼요. 시간도 없는데요. 그랬는데 내 앞에 얘가 있거든요. 지금도 그 책이 있으니까 제 책이 떨어져서 이렇게 들고 왔는데 매일마다 그 책을 보고 또 기도하게 하셔서 저는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와 함께 일하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을 이제 예수로 사는 우리는 하나님과 굉장히 친해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되고 친밀한 아버지는 자녀와 대화를 많이 해야 그죠? 하시기 원하시고 오늘 우리와 함께 사랑 나누시길 원하고 오늘 우리를 통해서 기뻐하시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 아빠가 어떤 분인지 더 선명하게 더 자세하게 더 가까이서 말씀해 주시고 알려주시기를 원해요. 오늘 그런 시간이 여러분에게 지금 계속 되어지고 있겠지만 혹시나 그 시간이 멈춰져 있는 분이 있으면 오늘 이 시간부터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이 오셔서 우리 이름을 부르시는 그날까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것을 우리는 계속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